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최고의 날. 너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4장.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신경 써주시는 분이심을 어제 있었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어제 어떤 분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미리 4인 예약을 해두었는데 나중에 한 분이 더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 마음이 계속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에 꽃을 사가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 갈등이 되졌단다. 혹시 내가 차가 없으면 꽃을 들고 귀가하는데 부담이 될까봐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꽃을 사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꽃을 2다발 사오셨다고 한다. 어제 날씨도 무척 더웠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려 15분 넘게 걸어오시며 꽃 2다발을 들고 오셨다. 그 마음과 수고부터가 너무 고마웠다. 식당에 도착하신 권사님은 흘러내리는 땀을 계속 닦고 계셨다. 나는 그분이 가져오신 꽃다발을 감사히 받았고 그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셔서 나는 작약이 들어있는 꽃다발을 선택했다. 내가 고른 이유는 그 꽃다발에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와 핑크색이 있어서였다. 권사님은 작약은 피면 더 예쁘고 시즌이 길지 않아 지금이 딱 보기 좋은 때라고 하셨다. 그날 나는 그분들과 식사를 마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자매님과 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꽃다발은 옆에 두고 약간의 휴식을 가진 뒤 자매님을 맞이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강한 감동이 들었다. 이 자매님에게 꽃다발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다. 상담이 끝난 후에 자매님에게 그 꽃다발을 건넸는데 자매님은 놀라면서 말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작약이에요. 이 꽃은 시즌이 짧아서 곧 끝나니 꼭 선물로 받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되어 있지 않았던 권사님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분의 기도에 꽃다발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 꽃다발은 곧 다른 자매님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 어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직접 목격한 날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일까? 내 삶을 상관이나 하시나? 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이번 커넥션 교회 부흥회는 내게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다. 나는 보통 설교하러 올라가서 간증시키려고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 설교 전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간증을 시키라는 감동을 내 마음에 강하게 주셨다.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감동이 분명하고 강했기에 그분을 불러 강단 앞으로 나와 3분만 간증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미리 부탁을 해둔 순서가 아니었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럼에도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와 간증을 하셨다. 아래는 그 간증을 들은 후 그분의 아내가 나에게 보낸 간증 메시지이다. 임은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의 아내 누구누구입니다. 선교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특별 사랑을 받았는지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사실 남편의 간증이 저는 순간 너무 수치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당황했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저에게 왜 이러세요? 마치고 기도 시간에 효실 사모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선포하며 기도해. 주여 외치며 부르짖음에 그동안 한켠에 묵혀있던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내가 지키려고 막고 있었구나 회개하며 어제부로 너무너무 평안하고 자유해졌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이 간증으로 누군가는 살아날지 어떻게 아냐는 선교사님 말씀에 쓰임받음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편견 없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고 복음 위에 살라는 주님의 섬세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래 생략. 근데 나는 부흥의 3일째 되는 날 이 가정에게 줄 헌금을 따로 준비해 갔다. 간증한 남편 집사님이 대구에서 매주 교회에 오는 것을 알았기에 가스비를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스비로 30만 원을 챙겨갔던 것이다. 난 그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몰랐다. 아내에게 그 집사님 간증 이후 나에게 전해진 글은 위의 글이었는데 남편 집사님이 아내로부터 가스비를 받고 난 다음 보내온 글은 아래와 같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커넥션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파주에 있고 저는 대구에서 일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형편이 빠듯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교회 유치부 섬김의 책임감으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대구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설교를 듣던 중 감동이 와서 화요일 집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고 또한 3분 간증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간증 시간을 통해 감추고만 싶었던 저의 치부를 공동체 가족들과 참석한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얼떨결에 고백하게 되었고 그 순간 무너지는 아내의 표정과 아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듯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내와 아들과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과 시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대구에 내려갈 경비가 없으니 누군가를 통해서 11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 아내가 내게로 와서 잘했다며 평안하다며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자폐를 가진 둘째 아들이 우리 부부를 안아주며 하나님, 하나님 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주셨다면서 예쁜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대구에 내려갈 경비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더 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경비만 있으면 되나? 네 아내와 아이들은 저보다 더 저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처럼 저 또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생략. 나중에 전효실 사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분 간증 이후 성도님들은 새벽 1시까지 교회에서 회개 기도와 함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하는 말, 주께 영광, 그분께만. 나는 간증하신 집사님과 아내의 문자를 오늘 내 묵상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 이분들의 이 고백이 내 묵상을 읽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이 일로 인한 다른 간증들을 내가 내 묵상에 올리게 될 것이다. 아래는 성경 말씀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2절 딸 시온이여 내 죄악에 대한 벌이 끝날 것이니 주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이여 주께서 내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딸 시온의 죄악에 대한 벌이 끝이 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자유가 없는 포로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지은 이전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갖는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남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정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잊어주신 죄들을 우리 역시 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죄가 많이 깨달아진다면 받은 은혜는 더 많다는 것이 되겠지요. 용서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고, 용서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는 번개탄 TV에서 장재기 목사님, 임우현 목사님과 함께 톡쇼를 합니다. 새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 저희들의 토크쇼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용서받은 거 믿지? 그러면 자유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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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